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2장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에 파손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아멘. 자, 우리의 무너진 측면, 영적 개혁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건강한 사람과 환자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자, 환자는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도 사랑하는 지체들이 이 생각지 않은 질병, 고통으로 함께하지 못한 이 성도님들이 계시지요. 그래서 환자는 지금 병상에 누워있는 중입니다. 자, 그러나 건강한 사람은 두 발로 자신이 가고자 하는 것을 지금 마음대로 갈 수 있지요. 자, 그러니까 그럼 건강한 사람과 환자의 차이점을 걷다라고 생각할 때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걸어가는 이 한날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시간인 것을 깨닫곤 합니까? 사실 건강을 잃어보기 전에는 이 걷는다는 소소한 기쁨, 그리고 이것이 내 의지를 가지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이 용기라는 걸 알아차릴 사람 많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환자와 건강한 사람의 차이를 이 일정 부분에서 걷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오늘 이 환자가 걷지 못하고 건강한 사람은 걷는다라고 규정한다면 오늘 우리가 건강하다 하면서 머물러 있고 걷지 못한 상태다라고 우리가 대비를 해보면 우리는 모두 건강한 사람입니까? 환자입니까? 인생에서 자신의 길을 중단한 사람 모두 다 환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 환자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의원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자, 건강한 사람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의원 되신 예수님은 건강하지 않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늘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치시며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게 하였지요. 자, 이스라엘 역사, 특별히 남유다의 요아스 왕, 이 요아스 왕이 7세의 왕위에 등극하여 40년 동안 왕위에 있었다라고 기록해 놓지요. 어린 왕자, 이 6살이 되었을 때에 7년이 되는 안식년 그 해에 이 여호야다
대제사장과 함께한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그들과 함께 협력했던 정치 지도자들이 공식 절차를 밟아 왕으로 세웠습니다. 자, 그래서 요아스는 시작은 선한 왕이었다라는 평가를 받았지요. 40년의 왕위의 시간 동안, 이 절반이 넘는 시간 동안에는 이 요아스가 이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바르게 세워지는 이 무너진 영적 측면을 수축하기 위해 애쓴 왕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결국이 어떠하였는지, 시작과 끝이 동일했는지 물으신다면 그렇지 않았지요. 용두삼이 머리는 용이고 이 꼬리는 뱀이다. 시작은 이 휘황찬란하게 거창하게 위대하게 시작했다가 끝이 흐지부지 된 사람들은 성경에 무수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때 이 요아스가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라는 이 말로 오늘 요아스의 치세, 이 무엇이 잘하고 잘못됐는지를 이 말씀하실 때 이 왕이 가진 실권에 의하여 산당을 얼마든지 제거할 수 있었음에도 오늘 여타의 모든 왕들, 특별히 종교개혁을 당행했던 이 왕들처럼 요아스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라는 걸 알 수 있지요. 우리는 한 사람으로서 인간의 영역을 초과할 때 훌륭하다, 성공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도 자랑할 것이 없음이 바로 이러한 것이지요. 우리의 시작과 마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은혜로 서는 것이지 우리의 힘과 열심으로 끝을 다다를 수 없음을 늘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 배워왔던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정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선하다, 악하다 라고 할 때에 특별히 이 열왕기에서 왕들을 평가할 때 평가에 앞서 기준이 되는 단어가 하나 있죠. 여호와 앞에서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점을 통과했는지 통과하지 못했는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는 것이지요. 자, 이때 이들이 이 요아스 왕이 이제 특별히 이 종교 개혁을 단행할 때에 오늘 주목해서 볼 것은 이 요아스가 왕으로 등극해서 중간이 좀 지난 시점에 대제사장이었던 자신을 길러준 은인이자 종교 지도자의 최고봉이었던 여호야다를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어린 왕이었지만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말라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살게 될 때에 이 어리다, 연소하다라고 할지라도 이 어리고 연소한 자에게 책망받는 제사장들,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야다, 주객이 전도된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여호야다가 아달라의 반란에서 이 어린 왕이었던 요아스를 왕위로 등극할 때의 나이는 100세 정도로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매우 늙었다였지요. 자, 그리고 이 여호야다는 124세에 죽습니다. 자, 그럴 때 지금 이 생명이 고반 이제 끝을 향해 다다라갈 즈음이었지요. 그러니까 이 육신의 쇠약함, 이 종교의 개혁을 단행하게 될 때에 이 여호야다는 이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실정이었을 것으로 보여지지요. 자, 이렇게 될 때 그러면 이 대제사장을 보좌하는 제사장들은 왜 그랬을까를 한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실 이 북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남유다에는 바알 숭배가 성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남유다, 이 특별히 예수님의 성전이 있는 남유다에 바알의 신전이 세워지고 바알의 사제들, 그리고 이 바알의 추종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전은 곳곳이 파괴되었는데 보수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이후에 100년이 지난 쯤에 이렇게 100년쯤 지났으니까 보수를 해야 할 곳은 여기저기 생겨났을 건 뻔한 일이지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들, 특별히 유다 백성들도 이 여호와의 성전의 제사장들을 섬기지 않았다. 즉, 제사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점을 미루어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며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할 레위인들,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가 회복될 때에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로 삶을 이어가게 하셨는데, 이제 이어가는 수준이 아니라 연명 수준이었을 것으로 보이지요. 그래서 이 어린 왕이 이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라 했을 때에 왜 23년 동안 이 일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는가를 살펴보면, 이제 나라의 기반으로 세워지게 됐을 때 제사장들이 자신의 삶을 먼저 돌아보았을 것으로 유추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도 자신의 가족들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것에 앞서 자신들의 삶을 방비하고 수축하는 일을 먼저 행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성전이 올바로 세워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이때 요아스가 다른 왕들보다 유달리 선했나라고 한다면 물음표를 좀 가져볼 필요가 있지요. 자, 요아스를 판단하실 때에 유다에서 40년 통치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여호와 보시기에라는 표현이 구약 성경에서 279회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열왕기에서 여호와 보시기에라는 표현이 41회, 그러니까 유다 왕들을 평가할 때의 기준이 바로 이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잣대로 그들을 선한 왕이었냐 악한 왕이었느냐 평가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요아스가 다른 왕들보다 더 면밀하게 선했냐라고 할 때 우리가 조금 중심적으로 보아야 하는 건, 이 요아스가 선한 일을 행하게 될 때에는 여호야다가 살아 있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이 요아스 왕을 어렸을 때부터 부모와 같이 품고, 그리고 그 성전에서 몰래 키웠기 때문에 신앙교육에 의하여 세워진 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호야다의 말은 곧 자신의 아비격이 되었기에 요아스가 이 여호야다의 말을 경청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사실 이 여호야다의 조력이 없었다면 왕위로 세워지지도 못했을 것은 자명한 일이었지요. 그래서 여호야다가 교훈하는 동안에는 요아스가 선하게 통치했다라고 이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가르친 대로 선하게 통치했다, 모든 날 동안이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아스의 선한 통치가 그럼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배후의 여호야다 때문이었다라는 걸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죠. 그러면 요아스가 다른 왕들보다 선했냐라고 할 때 우리 안에 진짜? 라는 물음표가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아스도 여러 왕들이 걸어갔던 그 인생의 발로를 똑같이 답습합니다. 그래서 이 말년에 실책을 하게 되었지요.
여호야다의 부재로 일어난 일이었을까요? 그렇다면 정말 신앙인으로서 행한 종교개혁이었을까라고 하면 사람 의식해서 하는 종교개혁은 참 종교개혁이라 볼 수 없습니다. 사람에 의해서 영향받고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받고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것을 살아야 했지요. 자, 아사도 이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사람입니다. 자, 다윗과 같이 행했다라는 표현을 할 때 선한 왕, 이 다윗과 같이 선한 왕이었다라는 평가를 받을 때 제한적 기간에만 선했다라는 표현을 쓰시지 않지요. 그런데 왕들은 제한적 기간에만 선을 행하였습니다. 자, 바알을 섬기던 시대를 고려한다면 사실 늙었던 여호야다의 역할이 매우 컸음을 알 수 있지요. 그러니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내가 나이 먹어 돈이 없어 힘이 없어 아파서 못한다라는 핑계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협력하고 도모할 수 있는 자가 되지요. 자, 요아스는 이제 이 종교개혁, 성전 수리하는 자체, 더딘 것을 책망하였지요. 자, 왜 그럼 성전 수리를 이처럼 책망하면서까지 빨리 행하라라고 하였을까요?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 장소였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자신들의 삶에서 문제가 됐을 때 무엇이 문제인지를 정확히 꿰뚫는다면 오늘 우리의 예배의 자리는 신선하고 새롭고 좋은 곳이 아니라 바알의 숭배가 성행했던 바로 그 자리부터 시작하게 하셨다는 것이지요. 바알 숭배가 성행했던 그 자리, 우리가 낙심했던 그 자리, 핍배했다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일으킴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아스의 종교 개혁을 살펴보면 우리가 먼저 이 제사장들에게 6절에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다, 단지 건물 수리를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전의 중요성, 영적인 내재적인 뜻을 깨닫지 못한다면 외적인 형식에 치중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혁을 할 때 제일 먼저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건 외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내면 상태를 먼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성전 수리할 때 단순히 건물 수리에 집중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그 신앙을 강화할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자원하며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우리의 의지가 얼마나 약합니까? 자원하는 심령일지라도 불평, 불만, 불안, 염려 그득하여 내가 열심 가지고 나갔다 실족하기 마련이지요. 그래서 신앙을 먼저 강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요아스는 이제 이 성전을 수리할 때 제사장들에게 이 백성들에게 이 은을 받아서 이 일을 하라 했지만 사실 제사장만으로는 역부족이었음을 알 수 있지요. 그래서 요아스의 종교 개혁에는 이제 성전 수리를 하게 될 때에 이 개혁을 위하여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그 일에 맞게 그 역할 분담을 배분하기 시작하지요. 그리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시작에 인사가 만사가 될 수 있지요. 조직을 개편하고 그리고 억지로 짊어진 게 아니라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자원하여 그것의 섬김으로 시작하게 하셨다는 것이지요. 요아스 즉위 23년 차에 성전이 아직도
이 수리되지 못하고 여호와의 신앙이 바로 서지 못할 때 이 어린 왕의 책망을 받은 제사장들 이 연소했다고 업신여기지 않지요. 그리고 이제 이 일을 효율적으로 맡아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내면을 먼저 살펴보며 영적 개혁, 그래서 우리의 무너진 삶의 측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바로 세우지 못했던 것이 무엇이 있는가 먼저 살펴볼 때에 나 자신이 영적 회복의 주체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 들을 때 꼭 이 말씀은 누군가 들어야 할 말씀인데 라고 떠올리곤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먼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설교자도 설교자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을 살펴보게 될 때 참된 회복이 있게 되려면 하나님 앞에 내 마음 안에 주의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주님과 함께, 그래서 누군가가 아니라 어느 누군가 지칭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임을 떠올려 보아야 하지요.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역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요아스에게는 늙은 여호야다의 조력이 있었습니다. 그 조력이 없었다면 이 어린 왕은 온전히 세워질 수 없었지요. 그리고 누군가가 전해주지 않으면 이 악한 세대로부터 단절을 이룰 수 없었지요. 바알의 숭배가 극심하던 그 자리에서 이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 성전 수리를 명할 때 단순히 건물 수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교제가 무너지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했던 그들의 우매함,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와 그리고 우리의 뭐가 문제인지를 바르게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여 그래서 하나님이 극복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실 때 그 무너진 삶의 현장 한가운데 아픈 곳이 중심이 되어 시작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앙을 회복할 때 바로 그것을 대면하여 내가 용기 있게 내 잘못을 시인할 때 그때 시작되지요. 그러나 조력자가 옆에 아무리 있어서 도움을 준다고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려 하는가? 하나님께 기도했는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나아가려는 마음가짐, 그래서 내 말과 뜻과 행실이 하나님께 합한 자로서 서고 있는가 돌아보라는 말씀이시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와 단절하기 위해 이 교회의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 말씀의 소리, 훈련하는 장에 모이기를 힘쓰며 그렇게 서로를 독려하고 서로의 손을 붙잡아 함께 걸어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때에 이 영적 회복에 진짜 중요한 것이 성전 수리였다라는 걸 요아스는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알의 숭배가 가득했던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의 임재 체험으로 이 무너졌던 삶의 이 시간과 기반이 회복된다는 걸 어려서부터 배워왔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신앙은 때론 습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훈련 마다하지 않고 우리는 그것이 때론 고단하고 피곤하고 힘들지라도 이 훈련을 끝까지 잘 맞춰야겠지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 회복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 주시는 방법대로 행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늘 우리의 방법이 앞서고 빠르게 되지요. 영적 회복을 위해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행해야 하지요. 이때에
우리의 이 하나님의 법대로 명령대로 행할 때 우리의 살아있는 예배, 영적 예배가 되려면 우리의 삶의 자세를 바꾸어야 합니다. 새롭게, 그리고 이롭게 이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지요. 자, 무엇이 바로 잡는 것인지 사실 우리는 바로 잡는다는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번 잃어버리면 회복하기 오랜 시간이 걸리지요. 그래서 악에 물드는 건 쉬운데 악을 뿌리치고 악에서 회복되는 시간은 너무나 뼈저린 시간, 너무나 이 많은 시간을 거쳐야 한다는 걸 깨달아야 하지요. 그래서 부단히 노력하며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어떤 면에서 훈련이라 보아도 이 말이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 훈련을 할 때 훈련의 강도는 강화되지요. 자, 약한 상태로 그것을 반복만 하면 깨작거리면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건강하려면 우리가 훈련을 통해 근육량 키우듯이 영적 근육량을 늘려야 하는 것이지요. 자, 요아스는 성전이 자신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어려서부터 그것이 놀이터였고 그것이 배움터였고 그것이 삶의 자리였지요. 그리하여 성전을 수리하라라고 하였지만 이 성전을 수리하는 배분에 실패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만 보내었을 뿐이지요. 그리하여 오늘 우리가 이 요아스의 처음 시작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무엇입니까? 개혁하려고 시작하였는데 자신이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하지 않았는지를 돌아보라는 말입니다. 신앙은 각각 자기를 돌보는 일입니다. 남을 돕기에 앞서 자신을 먼저 면밀히 신중하게 살펴보아야 하지요. 그리하여 오늘 25년이라는 세월이 흐를수록 이 종교개혁자들은 첫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시간이 오래되어서 낭망하였는지 아니면 왜 중단하였는지 우리는 그때 그 시절의 아픔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길을 걸어가기를 중단하면 환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려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곁으로, 주님 나라로 오라라고 부르셨지요. 그러면 우리는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합당하게 걸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내 성질에 급해 뛰어가다 곤비하고 피곤하다 하나님께 원명불평을 늘어놓지요. 그리고 자기가 세운 어린 왕에게 책망을 듣는 수치스러운 일, 부끄러운 일. 그래서 신앙의 연수가 우리의 신앙의 강도를 결정하지 않음을 볼 수 있지요. 예수님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진짜 영적 개혁, 우리의 무너진 측면을 수축하고 방비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먼저 내 내면을 내 마음의 개혁 없이 내 내면을 변함없이 새롭게 시작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자, 그럴 때 진정한 개혁, 자, 내 문제를 정확히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신앙의 객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는 주관화와 객관화 할 때 사실 주관화하는 게 더 빠른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객관적인 눈으로 자신을 보라고 하십니다. 사실 원수가 우리에게 향하여 하는 말은 뼈아픈 말입니다. 근데 어쩌면 그 원수의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 부족이 거기에서 보입니다. 그리고 내 잘못도, 내 빌미도 그 원수의 말로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지요. 그렇다면 원수의 소리를 붕괴하고 화를 낼 게 아니라 그 소리에 귀 기울여 나 자신을 돌아볼 때, 문제를 인식할 때 바로 잡을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문제에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극복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시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시간의 헛됨으로 낭비하지 않으려면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곳이 싫어서 떠나 다른 곳에서 하게 해달라 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했던 그 자리를 마주하고 그 자리에서 새롭게 하나님께 예배하며 집중하며 말씀 들으며 시작하라고 하셨지요. 자, 오늘 무너진 우리를 하나님이 붙잡아 수축하게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실제 삶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삶의 실제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 체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나 자신을 산 제물, 그래서 내게 생명 주신 호흡의 날수 동안 내 말과 행실을 주의하고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며 사랑하게 될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고 방비하면 우리의 육도 하나님이 세워 진정한 개혁을 이룰 수 있도록 극복하게 그리고 도전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극복하고 또 도전하는 신앙의 용기로 우리의 공동체를 세워가실 때 때로는 우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짓는 어리석음과 실패와 실수를 할지라도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는, 그래서 순풍을 주실 때 감사하고 풍랑이 일면 더 빨리 주님께 감해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 꼭 붙들며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그래서 하나님 진정한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 문제 인식을 주시고 우리의 내부에 주님의 말씀의 변혁을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 감당할 수 있게 극복하고 다시 말씀으로 말씀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도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